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영원전부터 스스리는 자 여호와의 성으로 조장하시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복과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길 없던 죄인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발동시키시어 성자의 화육 강세와 십자가의 수고를 통한 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걱정에 사로잡힐 때 즉시 위로와 평안으로서 감사하시고 세상 근심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 때에도 전능자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이전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이처럼 구원이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성화됨으로써 끝내 저 천국인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하고 인생을 살수록 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만 하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성자를 참으로 놀라운 구세주로 이 땅에까지 보내시고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갚을 능력은커녕 죄를 부끄러워하는 양심조차 없이 그저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던 악인들을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하신 어린 양 대속의 큰 능력으로서 그 죄악 중에서 단숨에 끌어올려 이 은혜로운 구원의 길에 서게 해주시는 주님께 실로 모든 영광과 큰 찬양을 바치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전에 세상 정욕과 욕망이 끌리던 마음이 이제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으로 충만케 되었고, 이 고마운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이전에 마귀의 종노를 하며 음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있던 삶이
이제는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 중에 항상 나의 연약한 믿음까지 도우시는 주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파죽지세로 승리의 행진을 달려가기 위한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모든 경향인 성도를 하여금 원수마귀가 택자까지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말세, 더욱 이 구원의 복음만을 내 인생 최고의 귀한 보배로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경양 공동체가 용과 뱀과 짐승들이 자기 때가 다 돼가는 줄 알고 갈수록 발아가며 여전히 남은 자손을 삼키려 달리다는 긴박한 말세에도 한번 택하신 성도를 끝까지 안전하게 숨기시는 큰 바위가 됨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공중에 임하실 그날 다 일어나 맞이하여 저 천상교회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한 성진가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 영혼들을 위해 부지런히 이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되게 하시어 아직도 성중에 많이 있는 14만 4천의 남은 자를 해산하는 즐거움을 이 경양방주를 통해 주일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네바 신대원 학위 수여식과 선교지 신학교 졸업식 및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큰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졸업생들을 마지막 시대의 수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시고 모든 수료생들 역시 그 배우고 익힌 것을 신앙의 지혜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신학교를 통해 러시아에서 7명, 중국에서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사오니 이들이 이제 자국민들을 직접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주교로 돌아오게 하고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중차대한 사역을 위해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올린 2019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일학교에 습시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 하여금 진학과 함께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양교회의 자랑거리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있을 제24회 경양 어린이 성경 졸업식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졸업하는 원생 어린이들이 이제부터 더욱 경양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여전히 대학 합격자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속히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로하시어 여호와의 일을 예비된 더 좋은 것을 꼭 받게 하시며 취업준비 졸업생들 또한 소중한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러시아 살린 경양교회에서 가질 양영현 목사님의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주장해 주시고 미얀마 이종민 선교사님 섬기시는 주일학교와 장인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며 러시아 나우카의 최알돌 선교사님의 진료 및 치료에 치유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우한 폐렴의 공포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보다 더욱 자유민주주의 국시와 반공정신을 무너뜨리는 종북 좌파의 위협으로부터 안보해 주시어서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며 북한의 동포들과 제약의 성도들을 저 무선 공산 독재의 탄압으로부터 하루속히 구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올리는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하늘로서 내리는 영육간의 가경 좋은 것으로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태신자갓기 운동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본 운동은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아직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를 작성하시고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 및 평생교육원 수료식이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교단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석기현 박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양교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 서머나교회 홍록두 원로 목사님의 설교, 교학처장 김대희 교수님의 학사보고, 졸업 증서 수여 및 시상, 경양 여성중창단의 축가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졸업식은 신학원 6명, 평생교육원 2명, 러시아 분교 7명, 중국 청도 12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졸업생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교구 박태정 장립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인중 권사님께서 지난 7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포교구 한정혜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이월순 집사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회 식당 바닥공사 관계로 금일 교회 식당이 휴무하며 장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신하여 지하 2층 제3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가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오전 10시 10분에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제8교육실에서 진행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예배는 2019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윤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제24회 졸업식이 금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성전에서 진행되겠으며 2020년도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주차봉사 차량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유희 권사님의 이남 신랑 정한철 군과 이병균 씨의 일녀 신부 이주빈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MBC 컨벤션 진주에서 단계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신현주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신대원을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임역원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이 3월 2일부터 개강합니다. 4개 과목으로 개설된 이번 학기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조직신학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신학이나 역사신학에 비해서 조직신학은 다분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신학인 까닭에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비록 좀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조직신학이 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를 이단과 명백히 구분하고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교육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의 차이점을 뚜렷이 밝혀주는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신학 안에서도 또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이것은 신론, 즉 하느님의 실존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기본교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신학 중에서도 특히 변증학이 불신앙적인 철학과 사상의 공격에 대항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독교 변증학자를 꼽자면 아마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자들의 반대와 헬라 철학자들의 비판을 직접 맞상대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의 일상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그 전자, 즉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공개하려는 유대인들을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특히 그 율법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던 궤변적인 질문들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기독교를 헐뜯고 매도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불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절대적 변증은 하나님의 완전 무게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앞의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할례를 받은 것을 두고 자랑하는 모습을 책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비해 선민으로서 우월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처럼 유대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후에 이어지는 2절에서 그 대답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된 것, 메시아 가문을 소유하게 된 것, 제사장 나라가 된 것 등 여러 가지 범사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한 다른 민족에 전해주는 책임을 바로 유대 민족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가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는 말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질문보다 좀 더 시비조가 섞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즉각적인 대답은 어찌하리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믿음직하심을 피하겠느냐라고 되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 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도 그 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듯이 아주 강력한 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을 받거나 부정된다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빙성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주느냐 안 믿느냐 하는 데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받은 민족이란 유대인들이 다 믿든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불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 항상 완벽하게 믿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사실만이 예나 지금이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참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절대적 가정인 동시에 절대적 사실이며 절대적 전제인 동시에 절대적 명제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절대적으로 옳고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구는 곧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 사람의 논리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절대적으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인 것입니다. 계속 인용된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항상 승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이기시는 분,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결코 질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벌이려 할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답을 얻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의 자세부터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논쟁의 법정에서 당연히 항상 이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예 그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질문을 던지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실로 시원하고도 명쾌한 변정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불신앙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여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옛날에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따위의 질문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점점 더 신의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데 현대인들한테 왜 여전히 옛날 사람들이 믿던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억지로 강요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사람이 그런 불신앙적인 질문으로 공격한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을 것 같으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맞받아칩니다.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이것저것 비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서 단 한마디라도 무슨 모순된 것이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꽉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논리와 사색을 뛰어넘는 최고 최대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런 까닭에 그 하나님 말씀도 역시 완전무한 진리라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토론이나 연구의 자리에서도 요지부동의 절대적 명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절대 다수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엄연한 사실 자체가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못 믿겠다고 갖가지 이론을 들먹이는 학자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들 때문에 성경 말씀의 무호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되심이야말로 절대적인 사실이며 그 말씀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확신함으로써 온갖 불신앙적인 질문에 결코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완전무결한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의를 합리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변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5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세 번째 가상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따지고 드는 정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한번 말해보겠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뜻인데, 바로 불신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로우심과 인간의 절대적 타락을 강조하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인간의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더욱 돋보인다는 뜻이냐라고 아주 불만스럽게 반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불의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불의한 것이 뭐가 잘못이 되겠느냐라는 말로서, 앞서 나왔던 선택받았다는 유대인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다면 모순이 아니냐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지독한 12조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면, 불의하는 우리도 나름대로 공이 있는데 그는 우리한테 하나님 진노를 내린다면 아주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불의한 자들의 항의에 대하여,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냐라고 바울이 응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던 말보다 더욱 강력한 부정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한 분이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 사람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따져지든 간에, 불신자가 보기에는 기독교 교리에 무슨 큰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형태의 잘못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대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곧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완전한 심판주이심을 먼저 확실히 믿으면 그분은 당연히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무슨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 멋있는 변증이 아닙니까? 이러하니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자체의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꼬치꼬치 반박하며 토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심판주이시니 무조건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실 수가 없다라는 절대적 전제로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는 비논리적인 대답이겠지만 신앙의 마음으로 판단할 때는 참으로 시원하고도 명쾌하기 이를 데 없는 대답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시키려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갈수록 더 지독해지는 질문을 또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그 네 번째 가상적 질문은 그야말로 시비의 극치라 할 만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런 말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5절에 나왔던 사람의 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즉 그처럼 내가 불의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이 돋보이게 됐다면 나도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해준 셈인데 왜 그런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정말 교묘하고도 끈질기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선 8절 제 앞에 나오는 또는 이라는 말은 빼고 나머지 부분,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7절에 있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결과적으로 더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따위 논리가 어디 말이나 될 소리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처럼 따지고 드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사도들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이들에게 대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선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끝까지 정당화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부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더 이상 대화의 가치조차 없는 그저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 남아있을 뿐인 저주받은 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이 갈수록 그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나를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서로 존중해 줘야지. 기독교만 옳은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단연 사상 최악이라 할 만한 저 북한의 공산 독재에 대해서도 그 어떤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민족으로 인정해주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는 희한한 시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의로운 행위와 불의한 행위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쁜 일이라고 매도하는 말, 실로 궤변과 억지 논리의 극치에 달하고 있는 말들이 마치 진리인 양 그 소리를 끝없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으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비비꼬는 자들, 목사의 설교를 따지는 자들,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어렵다라는 절대 명제를 전혀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비난하는 자들, 결국에는 자신의 악한 행위까지 합리화시키려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도 논리도 대답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본문의 결론대로 그저 지옥 심판을 받게 될 한 날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과 악을 공의롭게 판결하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그 모든 불의한 행위와 악한 논리를 잠재우고 말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야말로 끝없이 따지는 자들을 완전히 끝내어버릴 하나님의 최종 대답이요 하나님의 최종 논리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신의 악하고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핑계를 둘러대고 합리화시키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그 모든 악행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야 말 것을 확신함으로써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축구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불복하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죄상이 첨가되고 그 형벌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감히 대드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걸고 하나님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은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는 사실만 영원한 불변의 현실이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은 자기가 입바른 소리 한다고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은 절대로 그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으실 때 반드시 승소하시는, 아니 애초에 사람으로부터 판단이라는 것을 결코 받으실 수가 없는 최고법정의 최종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결함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불신앙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항의하는 자들은 바로 그 최악의 신성 모독죄가 지옥 형벌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항상 영원토록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만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대들고 비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논쟁에서, 그 법정에서 항상 반드시 이기고야 마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제 아무리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라는 이 실로 명료한 진리와 확실한 사실만 굳게 믿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로서 천지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으며 구속사의 때가 찼을 때 세상의 빛으로 강림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곧 최고의 진리임을 이 어리석고 유한한 죄인에게 밝히 계시해 주시는 주님께 실로 큰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절대 진리를 대적할 길이 없고 오직 이 참된 진리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임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성경의 정그대로 우리 모든 경외하는 성도를 하여금 끝까지 이 진리 편에만 서서 이 진리를 변호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비판하는 소리, 예수 십자가 대속을 의심하는 소리, 모든 사람을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우리 이웃과 사회와 온 지구촌에 점점 더 높아지고만 했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말씀에 대해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어떤 판단을 받으시라도 끝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고 소리 높여 증언하게 하옵소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에다가 온갖 자본죄를 가중시키며 학문과 기술과 문화가 발전될수록 신종 악행들을 끝없이 생산해내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모든 불의를 합리화시킬 뿐 아니라 아예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려는 등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갈수록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책들에 기록하여 그대로 정죄하며 마땅히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만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야만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경향의 성도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들을 친히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내 생애 최고의 것으로 비전 헌금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이에 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김포교구에서 신호진 교우님, 청년에서 민지연 교우님, 청년에서 정두호 교우님 등록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칼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신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친구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 주시면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번 우리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우리 제네바 신대원 졸업식에서 우리 러시아 신학교 졸업생들 4명이 우리나라 방한해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총 7명이 졸업식하고 또 중국에서 12명이 졸업했는데 그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많이 오지 못하고 4명만 참석했는데 오늘 함께 우리 3부에 참석했었습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화삼교회 박경복 지사님께서 평생교육원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또 국고지 특별 헌금 드리고 양천교구의 최기덕 집사님께서 아드님 최성윤 전사님 제시는 졸업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제네바 신대원 주일로 우리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과 함께 지키고 또 특별 헌금이 있는데 우리 작년 우리 제시는 그 주일에 특별 헌금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제가 부임한 이후로 최저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제가 좀 부끄럽게 이렇게 지금 염려가 되는데 특히 또 제가 작년에 제네바 신대원 총장이 된 이후로 첫 번째 제시는 주일에서 이렇게 돼서 더더욱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음 주일 이번 우리 제시는 주일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헌금 이 정말 우리 경양교회와 이 제신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선지학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감사를 또 담아서 다음 주에 우리 특별헌금에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제시는 모든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또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에도 세상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을 인하여서 불안하고 또 이렇게 차가운 경기 체감을 인해서 불안에 들 수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야의 성도로 하여금은 우리를 여전히 생존케 하시고 아직은 반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게 아직도 생존해야 될 이유가 남아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여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 일을 남기고 오늘도 그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서원의 예물과 기념맞이 비전헌금과 더불어 3대 후원의 회비까지 정성과 힘을 다해 주 앞에 드려온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 역시 소중한 시공의 자원인 줄 알고 결코 주님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남기고 갑절의 달란트를 얻고 갑절의 고을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창고에 더 많은 것으로 가득가득 쌓아가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갖 불신앙적인 말과 불의한 행위로서 교회와 신자를 도전하고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의를 이루어야 마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찾았고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옹호하고 지켜내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